저는 부산 소정교회를 담임하는 이근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시딤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10년 전에 저는 이집트 이스라엘로 신앙 유적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피라미드가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출발해서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요. 말로만 듣던 광야라는 곳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풀도 나무도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황무지의 연속이었음에 놀랐습니다. 그 메마른 땅을 한참을 차로 달리는데 차창밖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시 덤불뿐인 허 벌판에 어찌 저 나무가 홀로 저렇게 서 있을까? 그 모습이 너무도 신기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무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진 시딤 나무였습니다. 어느 나무보다 가볍고 단단해서 시딤 우드라고 하는 이름의 목재로도 유명한데요.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1년 동안에 비가 오는 양이 50mm밖에 안 되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런 땅에서 나무의 생존은 뿌리에 달려 있죠. 시딤 나무는 뿌리의 길이가 300m에서 500m까지 이르고요. 무려 2km까지 뻗어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서 뿌리가 그 지하로 내려가고 그 물줄기에 이 뿌리가 닿게 되면 이 나무는 생존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5m, 8m까지 계속 자라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가 단단한 사람이 앞으로 그 미래가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요, 말씀 묵상을 조금 뒤로 미루어도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그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남다릅니다. 늘 생명력이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두 번째 교훈은 시딤 나무가 이 메마른 광야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이동식 예배소인 거룩한 회막과 십계명을 담을 이 언약궤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아주 중요한 재료로 말씀드린 이 가볍고 단단해서 이동에 적합한 이 시딤 나무를 지목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가 봤더니요, 바로 이 시딤 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딤 나무는 그곳에서 긴 메마름과 싸우며 더 가벼워지고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시딤 나무가 거룩한 언약궤가 되었을 때 세상은 언약궤 위 그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미리 심으신 시딤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나무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준비되어서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